요즘 나뭇잎들이 많이 푸르러지고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겠죠. 또 이곳에 만약에 선풍기를 튼다, 에어컨을 튼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겠죠.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움직이게 될 거고. 이런 공기의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다 아시는군요. 예, 근데 요한복음 3장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바람으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고, 사람들이 성령을 모여서 기다릴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헬라어에서 보면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공기의 움직임이라면 바람의 흐름도 있겠죠. 공기의 흐름, 바람의 흐름을 우리는 기류라고 표현을 하죠. 얼마 전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가 오고 황사가 너무나 짙었는데, 그 정도 되면 비가 왔으니까 황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황사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아주 짙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황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 기류가 움직여서 한반도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반도 안에서 돌고 도는 그런 기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기류도 있죠. 이곳에 영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신 혹은 내 주변, 가족, 가정 안에 영적 기류를 알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기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 기류의 영향을 받으며 또 내 영적 기류가 계속해서 좋든 안 좋든 그것에 의해서 계속 돌고 있는 정체된 상태는 아닌지 알아서 그것을 십자가에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야, 나다, 나야, 나를 마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알아보고 그것을 주님을 마시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두고 어디 가게 되면 다 큰 경우는 괜찮은데 어릴 때는 아이들만 있긴 못하죠.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성인이 되기 전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그렇게 집을 비울 때는 걱정이 많이 되죠. 이 아이들이 잘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은 없을까? 또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 하고 싶던 오락을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저희 교회 교우들과 교회의 흐름, 영적 기류를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은 계시지 않은데 그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태도, 그리고 삶, 이것을 본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 예전에 생각이 났어요. 다녀왔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너무나 잘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엄마 아빠의 해야 될 일까지도 아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본대로 우리 목사님은 주님을 보면서 또 우리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영적 기류 안에 보여서 참 이뻐요. 이쁘다 그래도 안 웃는 분도 계시네. 네, 오늘 본문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셔요. 서서 외치셔요. 랍비들은 보통 전통적으로 앉아서 많이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앉아서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서서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굳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고 집중해야 할 무언가가 있고 큰 소리로 소리쳐야 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합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먹고 싶어 하죠. 물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때문에 목마르세요? 오늘 요즘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또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으로 요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요즘 새가족들이 방문을 많이 하셔서 가족이 되는데 새가족들과 함께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그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고 단비를 맞은 듯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전하죠. 주님, 제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을 향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나? 결국 내 목마름은 예수님이 아닌 설교였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보여져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그리고 이 속으로부터의 아픔이 올라오더라고요. 속으로부터의 회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깊은 회개가 주님, 나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 설교단에 세워주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결국 내 목마름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잘 마치고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것이었어요. 라고 내 목마름을 통해서 나의 회개할 것을 정확히 보게 합니다. 제가 회개를 할 때 왜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회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회개,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회개를 이야기했냐 하면 그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거듭남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고 니고데모가 참 거듭남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와 같은 물음이 있는 분들 또 나이와는 상관없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도 그렇고 또 청년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장년분들 어른분들 중에서도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으로 오늘 꼭 거듭남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거듭남이 있으면 자신이 먼저 알아요.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깊은 속으로부터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러한 소원으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37절 지금 읽었는데 앞부분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는 명절인데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이 초막절 혹은 명절이라는 단어가 6회가 나옵니다. 6번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그런 내용과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요한 3대 명절이 있다면 6월절, 그리고 오늘 나온 초막절과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명절이 가장 크고 대표적인 명절인데요. 오늘 나오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40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텐트에서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오로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우리가 이런 텐트에서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기억하는 날이어서 장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는 또 추수 때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한 후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여서 보관한다라는 의미의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로 보면 추석 있잖아요. 추석 시기와 비슷하고 이 의미로 보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모세와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은 너무 먹고 싶은데 갈증은 나고 물은 없고 하니까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통해서 침으로 인해서 그때 물이 솟아나죠.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 물을 나오게 한 그 반석, 그 근원이, 물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전통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병을 가지고 실로암 물가로 갑니다. 실로암 물가까지 가는 이유는 그곳에 흐르는 물, 썩지 않는 물, 고이지 않는 물,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물로 흐르는 물을 떠오기 위해서 그 흐르는 물을 가득 떠가지고 옵니다. 와서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전의 제물에 붓습니다. 부면은 그때 시편 말씀도 낭독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는 그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주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다 있대요. 기본적으로 다 있어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하루라도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축제의 분위기 너무나, 여러분들 지금 축제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초막절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초막절인데, 그때 주인공이 빠진 꼴이 바로 초막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초막절을 기뻐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찾지만 주님을 원하지 않는, 그 속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기에 그 상황에 명절 끝날, 마지막 날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크게 소리치셨을 거예요. 제가 목이 약해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를 낸 반석이다. 너희 지금 구원의 우물에서 이 전제, 관제를 부을 때 그 물, 그것으로 기뻐하지.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38절과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 아멘. 여기 보면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는데요. 생수의 강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많은 안전장치와 많은 남편들을 두었지만 결국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낮에 몰래 우물 길러 물을 찾아 우물로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생수의 강, 생명인 것입니다. 또 우리 잠언에도 보면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생명, 물은 이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것은 그 솟구쳐 올라오는 그 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물이 나와서 점점점 차오르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서 점점 차올라서 결국 흘러가서 그 물이 여러 생물들을 살린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생명의 물,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를 보고 싶은데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배를 통하여 흘러나올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나를 본받아야 해 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과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단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원수는 그 끝은 멸망이다. 그 끝에는 멸망이 있고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감각, 정서, 또 모든 감각 같은 것을 신체 부위로 표현을 하곤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배는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는 배를 욕구의 원천으로 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배는 욕구의 근원인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욕구가 된 신이 된 배, 그 배, 욕구, 그 배에서 나를 마셔야 돼. 나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흘러나와야 돼 라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배를 원어로 한번 볼게요. 코일리아예요. 코일리아인데 어원은 코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는데요. 코일로스는 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녁 잘 드시고 오셨죠? 네. 근데 저 뱃속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떠겠어요? 막 넣고 싶겠죠? 뭔가 과자도 넣고 밥도 넣고 커피도 넣고 막 넣고 싶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결혼을 해서 딱 신혼집을 장만했는데 거기가 텅 비어 있어. 우리 성전을 딱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뭔가 채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텅 비어 있으면 채우려는 마음. 우리 예전에 제가 이사를 딱 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물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버릴 거 버리고 그러고 이사 가잖아요. 이사들 가보셨죠? 이사 가보면 정리를 딱 하고 나면 이제 공간이 많이 생겨요. 전에 살던 집보다.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막 정돈돼서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소파도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뭐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뭔가 계속 채워요. 우리의 배의 모습이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텅 빈 상태, 무언가 계속해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 속에 무엇을 채울래? 너희가 채우고 싶은 게 무엇이니? 얘들아,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근원이 나를 두고 너희 뱃속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 텅 빈 그곳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 너희들 목마르니? 다른 것을 채우고 있잖니? 나를 마셔야 돼. 나를 원해야 돼. 그래서 그 배에 생수가 내가 넘쳐나야 한단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국 다른 것을 부르는 때가 많고요. 우리 속에 깊은 곳의 갈증, 우리 주님을 채우려고 만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으면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저수조를 만들어요. 이걸 웅덩이라고 여기서는 예레미야에선 표현을 했는데 저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놔요. 저장해 놨다가 비가 안 올 때 꼭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저수조가 방수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방수 처리가 되어야만 그 물을 저장했을 때 그게 흘러나가지 않고 그대로 잘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파고 있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웅덩이를 파는데 그 물은 저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터져나가고 채워지지 못하는 갈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무조된 기쁨, 웅덩이 열심히 파고 오셨죠? 네, 오늘도 터진 웅덩이 열심히 파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터진 웅덩이 열심히 파고 오셨죠? 그렇다고 하네요. 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남자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만 하고 살았고 취미생활도 없었고 오로지 집과 회사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잘 벌어서 아내에게 주고 그것으로 그냥 살았는데 어느 사이엔가 아내가 그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힘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마음도 들고 하면서 저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님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108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루에 108배씩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워집니까? 비워도 안 비워지죠. 그래서 300배를 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또 500배를 합니다. 1000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을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요.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경정신과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많이 듣고 경험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내린 처방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차원적인 과정인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비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들 곳을 찾아봐라. 자신을 사랑해라. 다른 마음 들 곳을 찾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취미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상담한 교수님이 그래서 고통에서 좀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고통에서 나온 것입니까? 비우는 것이 최고의 답인지요? 현대인들은 공허하거나 분주합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존재가 무가치해 보이기 때문에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기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음이 병든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못 듣기 때문에 말씀하시겠죠. 또 말씀하고 말씀해도 못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막절이 굉장히 크리스마스 이상으로 아주 큰 축제예요.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인데 실제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초막절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하지만 그 관제를 붙는 것, 그 물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거나 알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해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 나를 좀 알아보거라 얘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서 외치고 너희가 구원의 의물들에서 기쁨의 의물을 파는 것,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린 메시아, 그게 나란다. 나를 통해서 나와 합해야만 십자가로 갈 수 있고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주님을 찾을 것 같죠.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뒤에도 쟁론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그런 동네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실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저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라고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을 수 없고 주님의 판단만 옳은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공허한데 그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공허함을 느끼시죠? 아닌데요. 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공허하시든가요? 공허하셨다면, 그래, 안 하셨어. 다 안 하셨는데, 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공허하셨나요?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 붓고 부어도 터진 웅덩이처럼 물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어요. 속담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꼴인 거죠. 우리가 그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다. 나를 버리고 또 밑 빠진 독에 너희 물 붓고 있잖아. 내가 말해도 너희 내 소리 듣지 않잖아. 쟁론하잖아. 듣지 않잖아. 주님은 이 초막절과 상관없이 있는 이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배도 주님의 것입니다. 깊은 속을 의미하는 배는 마음입니다. 카르디아인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비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고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속으로부터의 회개, 배로부터 올라오는 회개, 배로부터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회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몇 명 안 되시는 것 같네. 오늘 그러한 배로부터 올라오는 회개, 배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의 기도가 오늘 있게 될 것을 기대해요.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에요. 결국 공허함, 채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비우려고 하는 자기의 의, 채우려고 하는 욕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못 알아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 시작.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 전에 주님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한번 8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8장 24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실제 우리 죄 가운데서 살다가 마지막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은 잘 안 나오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결국 내가 잡고 놓지 못하는 내가 보기에 옳은 것들, 그리고 어떤 고지에 이르러서 영적 기류를 타는데 그것을 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 그것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다 버리지 않는다면 초청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서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 저 죄 가운데서 죽기 싫어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 안의 영적 기류를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과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바뀌어 있는 세대 가운데 속고 살고 있고 거꾸로 돌아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내어놓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성령이 강같이 흘러가는 영적 기류가 바뀌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어서 아프신 적이 있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러저러한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가치는 계속하여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청하시는 그 음성은 들리셨습니까? 속으로부터의 회개가 있어서 우리의 배가 십자가에 죽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과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관영 목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 것, 내가 기쁜 것, 결국 내 안에 예수님 없고 예수님을 버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고 그 웅덩이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모조된 기쁨으로 그것을 향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실존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욕구, 내 자아, 내 고집이 죽습니다. 하나님, 주님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확실히 보여질 텐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음성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이, 그 올커니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꼭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되고 반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해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애통함으로 주님이 마음에 없는 것을 아파하며 주님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 되기를 축복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식 중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안에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으로 세임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더욱 알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인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김관영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성령으로 둘러주시고 주님 안에 더욱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기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광야를 축복하며 함께 조건 없는 연대로 연합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송축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